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끊임없이 우리의 받은 바, 우리가 가진 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망과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응답이 우리에게 있고요. 또한 당장 있지 않을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르심으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호소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기뻐하는 귀중한 이 아침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동행하심이 오늘도 저희에게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오늘도 하루 종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귀한 삶 되게 도와주시고,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 귀한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대항할 줄 아는 귀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성김, 믿음, 사랑, 소망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교회 제자 훈련 과정, 그리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 그리고 또 이곳 아르헨티나 정부와 그리고 또 위정자들과 신앙부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한국교회와 여기 있는 한인교포교회, 한인교포사회, 한인교포 청년들을 주위에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아르헨티나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원 선거 주님 잘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각 지역마다 각 지자체마다 이 하는 선거들이 주님 앞에 귀한 열매들을 맺혀서 이 아르헨티나가 새롭게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주님이 이 합당하게 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법령으로 바뀌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속히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오는 또 말씀을 듣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길이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하나님 왕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의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후렴구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존귀한 왕이 계셔서 저희가 사랑하며 그 아래서 살아가며 그의 통치 아래서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은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부르겠는데요. 우리 형제를 자매로 바꿔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부릅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듯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과 시편 133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2편, 133편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옵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젖는 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저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바사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에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시편 130편입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설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월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름 부은 자의 노래, 이 귀한 노래를 우리도 부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이 기름 부은 자들입니까? 예,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가 기름을 언제 부음을 받았을까? 우리가 교회 가면 세례밖에 받지 않지 않습니까? 머리까지 이 물이 차서 우리가 이제는 물에 잠겨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을 세례를 통하여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렇게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까? 사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직분자들에게만 주셨습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예, 왕입니다. 왕. 이 사울 왕, 다윗 왕,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셔서 그들이 왕위를 이어가고 왕이 되게 하셨어요. 솔로몬도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왕 말고 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예,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요.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물론 왕도 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아론입니다. 아론. 아론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 바로 제사장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먼저 들어오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제사장을 삼으시고 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이 성소뿐만 아니라 성소가 이제 성전을 이야기하죠.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거룩하고 거룩한 곳.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에 계시는 곳. 그곳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또 1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하고 이스라엘을 위하고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바 그 화목 제물 속죄제가 받아짐에 의해서 1년이 앞으로의 1년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 앞에 알게 되는,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적으로도 귀중한 시간이었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렇게 직분자들, 특별히 세 직분,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역할을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의 역할을 다 하셨죠. 직분을 세 가지를 다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이셨기 때문에 선지자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분이고요. 또 더 나가서 무엇입니까? 이 선지자의 직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진정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복종했죠. 죽음도 복종합니다. 죽음도 죽은 사람을 돌려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병도 다 고침을 받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 병과 질고와 아픔을, 그리고 그 병들을 다 지고 가셨다라는 표현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고침을 받는 귀한 역사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는 구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오시죠. 그 오셔서 하시는 이 심판은요, 바로 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인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하시고 대속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는 이 귀한 역사 가운데 우리만 화목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와
이 모든 다른 민족들, 열방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죠. 예,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제사장, 자신의 몸을 들여 한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역할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고요, 삼중 직분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노래는요, 바로 예수님이 부르실 노래고요, 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노래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노래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면 왕과 또 누가 나옵니까? 네, 제사장에 대한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왕과 제사장, 그리고 또 한 명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이죠. 사실 구약 성경의 성도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성령을 안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지 않았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귀한 언약의 말씀, 복된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죠. 사실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역사를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름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역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귀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임마누엘의 귀한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2편과 133편은 기름 부은 자들의, 단순히 기름 부은 자들의 노래가 아니고요, 성도들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는, 서로를 존귀 여기고, 서로를, 성도잖아요, 같은 성도고, 뭐 직분자이든 아니든 간에 지금은 이제 선지자도 없죠. 네,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가운데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만인 제사장이죠. 모두 다 제사장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 귀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이 지성소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현현 앞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다.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노래가 바로 우리들의 노래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귀한 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직 이 성인이 되지 않았는데도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그를 세우신 이 다윗에 대한 이 헌신, 그 다윗을 위한 이 제3자들의, 우리들의 간구,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기록하면서 이 다윗이 부르는 찬양, 다윗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찬양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자들의 기쁨의 찬양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첫 번째 1절, 3절, 4절,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함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다윗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다윗의 고백을 적고 있고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기억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왜 함께냐면요, 5절까지는 다윗이 내가 주의 처소를 찾기 위해,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찾기 위해 발견하기까지
내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기에 힘을 썼습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이 고백이 들어있지만 6절부터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브라다의 이 땀을 듣고 그곳에 갔고요. 우리가 그곳에 계신 분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리게 된다. 발등상이 뭡니까? 바로 언약궤죠. 언약궤. 언약궤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 권능의 언약궤를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성으로 갖고 들어오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열심을 냈다는 거죠. 물론 이분들은 다윗이 어떻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지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기를 짓게 하겠다는,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 좋지만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고 먼저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기름 부음 받게 하시고 다윗을 왕이 되기까지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루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먼저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든든히 하겠다는 겁니다. 다윗의 집이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다윗의 귀한 자손,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때까지의 귀한 일들을 충성되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죠. 이것을 이루겠다. 왕권을 든든히 하게 하겠다. 왕위를 보존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루셨고요. 다윗에게 비록 이 장막들, 이거 보게 되면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라, 이게 야곱의 성막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의 성막이 있습니까? 모세가 지은 성막이죠. 근데 성막이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성막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장막이죠. 특별히 장막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장막입니까? 모세의 장막이 있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세의 성막이 있었고, 회막이라고도 부르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만들게 하셨죠. 그리고 또 다윗이 이 성막과 모세의 성막과는 다르게 이 다윗의 성에 있을 수 있도록 또한 장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이 두 개인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이 주의 권능의 궤가 임하는 이 보관하고 있는 장소, 거기가 바로 또 다른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두 개가 있었던 겁니다. 이 기브온 산당에 이 모세의 성막이 있었고, 그리고 제단이 거기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이 모세가 만든 모든 것들이 거기 있었다면 다윗은 이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찾아와서, 여기 에브라다라는 곳에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다윗의 성으로 드리게 되죠.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이 우사가 죽고 뭐 하는 과정이 있지만 결국은 이 다윗성이 들어와 장막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 장막이 다윗이 준비한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인 거죠. 다윗이 거룩함으로 성막을 또 지어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성전 짓기를 강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솔로몬에게 짓도록 허락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한 곳으로 들어오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다윗의 강구, 이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때에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9절, 10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아멘. 9절과 10절에 새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물론 성도들이라고 하면 성도들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오늘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기름은 이 성령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신약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 있는 표현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종 다윗을 위해서도 얼굴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바로 주의 성도들이 즐거이 외치는, 이 여기서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즐거이 외치는 자들이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직분자들이 자신들을 포함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단순히 청결함으로 속죄를 받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속죄도 필요하지만 속죄를 지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다윗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요, 다윗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성실을 하심에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 성실하게 맹세하시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다윗을 붙잡아 주신 이 하나님의 응답을 말합니다. 다 읽진 않겠지만 이 응답의 첫 번째는 왕위가 이어가는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 그리고 그 자손도, 이 다음 이어가는 왕도 이 다윗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이 증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가운데 이 믿음을 갖는다면 그 왕이 앉고 왕위가 이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특별하게 시온을 택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다윗성이라고 하는 한 부분이 아니고요. 이 시온산은 다윗성이 더 커진 부분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워지게 됩니다. 거기에 내가 계속 영원히 쉴 것이다. 거주할 것이다. 그것을 나의 거처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 임재가 있는 그곳에 식량품이 풍성한 복을 주시고 빈민조차도 주님께서 주신 떡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결과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구원을 옷 입고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 것이다. 16절에 다시 한번 성도들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또한 왕뿐만 아니라 누가 또 거룩함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받게 됩니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성도들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이 거룩함 없이는, 깨끗함 정도가 아니에요.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함 없이는 동행함이 허락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를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성도라 불리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음을, 또 그 원수를 이기게 함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성도와 제사장 그리고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요 133편을 통해서 성도의 연합함의 아름다움과 또 그것의 결과인 영생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간단히 한번 또 살펴보죠. 다윗이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형제가 되어지고 자매가 되어지고 그 연합함과 연합함이죠. 함께함으로 동거함은 선하고 아름답다 말합니다. 그 아름다움이 어떤 아름다움입니까? 2절에 보니까 아론의 수염이 흘러내린 보배로운 기름, 그 옷깃을 따라 내린 것 같이 그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은 누구의 기름 부음이라고요?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린 겁니다. 여기서 아론은 다른 사람이 아니죠. 바로 모세의 형이 되는 처음으로 대제사장이 되었던,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모습을 회상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이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회상은 아니죠. 왜 회상이 아닙니까? 그것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거의 한 4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을 그가 성경을 통해 알 뿐이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렇게 흘러내리는 정말 보배로운 정말 좋은 기름이기 때문에 향기가 이 올리브 향기가 아주 풍성한 그리고 그 기름이 수염을 통해 모든 옷깃에 옷깃까지 내려져서 풍성한 성령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형제들은 단순한 형제들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자매들은 단순한 자매들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형제들은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마치 아론의 기름과 같은 귀한 기름 부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헐몬의 이슬이라고 말하죠. 헐몬산은 이 모든 이 요단강의 이 처음 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특별히 그곳으로부터 이슬이 내려오죠. 그래서 아침마다 온 땅을 이슬로 덮이도록 하게 하는 귀한 산에 있는 곳이 바로 헐몬입니다. 그 이슬이 어디예요? 시온의 산에 내리는 거죠. 제일 큰 산에서 제일 높은 산에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 모든 작은 산들이 이 이슬을 받아 이 촉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생명의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와의 복을 받는 자들, 이 성도들, 그리고 기름 부은 받은 자들, 이 아론, 다윗, 오늘 시를 찬양하고 있는 이 정말 보배롭고 정말 귀한 이 형제의 사랑, 성제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복임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참 주관자가 되시고, 참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고백하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 함께한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 자들이 형제들이고 그 자들이 바로 연합해야 하고 동행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누리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론의 기름 부음 받음, 헬몬의 이슬의 내려짐.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바로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 성제들과 동행하고 연합하여 함께 할 때 가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없으면, 이 놀라움이 없으면, 이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거죠. 이 성도의 교제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여기는 이렇게 다윗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야죠. 또 기도하러 나가서 형제의 교제, 성도의 교제 잘 이루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복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일을 위하여 준비하기 시작하는 이 금요일 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준비하시고, 토요일 날도 열심히 준비하시고, 열심히 일도 하시고, 또 잘 정리하셔서 이 주일에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형제들과 자매들과 성도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 영생을 누리는, 영생을 체험하고 영생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여 주시고요.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 말씀을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이 은혜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오니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하신 귀한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거룩하게 됨, 성령으로 아버지의 받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